지난주 시간에 좀 약간 주일날 반복되는 내용들이라 특별히 이 내용들이 주일 오후 예배와도 또 관련이 돼 있어서 오늘 지난번에 제가 피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할렐루야. 넌 어떻게 알아? 금철. 들었어? 네. 오, 할렐루야. 휴, 미국에 있는 애라. 자, 피가 세 가지. 첫 번째, 아따, 아벨. 세 가지 피는 세 가지. 아벨의 피. 너 컨닝 하는 거 아니야? 동물.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이 세 가지 피가 왜 중요할까? 이 세 가지 피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붉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벨의 피는 어떤 피인가요? 보복을 요구하는,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아벨의 피는 소위 억울함의 피예요. 억울함의 피. 성경에서 특별히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억울함의 피는 늘 어디를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는 피예요. 그래서 늘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하세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다루실 때는 마치 의인법적인, 의인화시켜서 다루세요. 따라서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누구를 내뱉는다? 땅을 더럽힌 자를 내뱉는다. 다시 한번. 땅이 더럽혀지면 땅을 더럽힌 자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의 의무가 뭐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전쟁할 때 하늘의 전쟁은 누가 하죠? 미카엘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 혹시 미카엘하고 사탄하고 전쟁하는데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있죠? 땅을 저주하시면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곡식 먹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하자 땅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가인은 원래 틸렛, 땅을 갈아서 경작하는 자죠. 근데 그가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아니할 거라고. 또 하나, 땅에서 영원히 방랑 원더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늘 억울함의 피는 땅을 더럽히고 땅은 자기를 더럽힌 자를 내어뱉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억울한 피는 소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죠? 공의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공의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렵히고 땅을 더럽힌 이 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공의의 집행은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죄의 싹스 뭐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는 사망이에요. 마치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경중이 있는 것처럼 따지죠? 그렇지 않아요. 최초 인간이 범죄하고 사망 아래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경중, 그 높고 낮음에 대한 처벌의 강도의 차이는 이미 사망 아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아시죠? 따라서 모든 죄는 사망이에요. 따라서 이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바로 이 동물의 피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 동물의 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되어야 하죠? 동물의 피에는 소리가 없어요. 이 말이 아시죠? 따라서 우리 피에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벨의 피,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 역사 전체에 대한 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제가 싱가포르에 가져온 지난번에 책을 가지고 블라드 커버넌트라는 걸 한번 쭉 강의하려고 지금 좀 처음부터 좀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언약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블라드 커버넌트 피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해요. 자, 오케이. 이제 서론 부분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하고 쭉 살펴보면서 한번 갑시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나눠드린 이유는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이 약간 좀 복잡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핀트를 놓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정리해서 이거 보면서 같이 합시다. 자, 첫 번째 아벨의 피는 무슨 피예요? 순교의 피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는 순교의 피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자라고 규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마태복음 여기 보면 오늘 성경 구절 많이 볼 텐데 마태복음 23장 35절 이렇게 예수님께 질책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순교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티덤이라는 이 순교라는 단어는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 윈네스라는 단어예요. 증인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 증인들이 너무 많이 죽임을 당하니까 소위 윈네스라는 단어를 곧 순교자라는 단어로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는 이미 증인이 된다는 것, 곧 죽음을 요구한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순교자는 이 첫 번째 아벨의 피는 순교의 피예요. 따라서 순교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순교 당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죠?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죠? 자기들이 가진 자신의 증언 또는 증거, 테스티모니. 우리는 테스티모니를 번역할 때 주로 간증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상징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순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교자는 왜 죽임을 당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그 순교자가 피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의 죽음은 단순히 가인이 소위 분노해서 일방적으로 죽인 사건이 아니고 소위 아벨이 형성하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고 아벨의 피를 순교의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왜 첫 번째 살인은 순교였을까요? 왜 첫 번째 살인은 순교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좀 강조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위치크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위치크래프트의 뜻이 뭐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데 위치크래프트. 주술이에요. 이 주술의 목적이 뭐죠? 소원, 신이 되고 소원을. 지금 원래 지난번에 있죠. 바벨론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죠. 지구라트의 다른 뜻이 뭐죠? 지구라트는 뭐?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란 뜻이에요. 지구라트. 따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지구라트를 지어서 하늘로 올린 이유는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기 위한 게 지구라트예요. 따라서 위치크래프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인간과 우상 또는 허구적 신 또는 마귀와 더불어 일종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치크래프트에게 우상에게 뭘 내어주냐면 소위 땅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막교환을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위치크래프트를 통해서 실제 마귀와 악한 영을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그것을 넘겨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마귀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위치크래프트. 근데 월십은 뭘까요? 예배죠. 이건 인간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땅에 당신의 보좌를 만들 수 있도록 성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걸 뜻해요. 여기서 동일하게 바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미 죄로 정련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 중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입증해낸 거예요. 따라서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사소한 보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 입증에 대한 마귀의 보복이고 마귀의 의지인 거예요. 지금 말이야죠.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고 싶은 게 바로 아벨 살인의 근본적 동인인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 언약은 크게 좀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도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던지다만 모든 인간의 피에는 소리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피에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안 들으신다. 들으시는 인간이 있고. 들으시는 인간이 있고 안 들으시는 인간이 있다. 자, 아까 두 개 실제 언약적 관계 또는 비언약적 관계가 서로 달라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이 언약이라는 걸 좀 살펴볼게요. 이 커버넌트라는 이 단어인데, 커버넌트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히브리어 단어가 컷이라는 단어예요. 컷,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라서 to bleed, 피가 나오기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 7 내지 9단계에 걸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냐면 손에 피를 내고 그것을 서로 뒤섞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난 상처가 흔적이 남도록 일부러 약품이나 땅을 발라서 일부러 흔적을 남겨요. 왜냐하면 이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재물을 반드시 동반해요. 거의 다 재물을 동반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묻죠. 내 이 모든 것들은 엘리에셀이 가지게 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너 재물을 가져오라. 재물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돈 수소 몇 마리 쭉 가져가서 재물을 반 잘라요. 그리고 서로 등이 보이도록 소나 염소나 등이 보이도록 서로 맞붙여서 이렇게 돌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여기를 무한 궤도를 돌면서 서로 돌아요. 서로 돌다가 피 섞인 것을 섞고 또는 피를 짜서 서로 마시거나 또는 포도주에 넣고 마셔요. 이러면서 계약이 맺어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반짜개진 이 생명으로 반쪼개진 이것이 만약 이 언약이 파기되면 너도 이처럼 파기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 이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가 만약 나의 적은 곧 너의 적이 되고 내 생명은 너의 생명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은 나의 재산으로, 너의 가족은 내 가족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너의 자손은 지금부터 내 자손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해지니까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바로 이 계약이에요. 이 계약사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서로 협력 관계도 되나 동시에 그들은 서로 침략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계약적 관계와 방법들은 그들이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누군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위협했을 경우에 다른 이로부터 그 계약자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예상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미스터 스탠리라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약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의 손등에 약 100여 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100여 개 종족하고 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뒤에 막 쫓아오고 막 창 들고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맺고 있는 언약적 관계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분이 너무 대단한 종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딱 이걸 보는 순간부터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소위 언약적 관계. 따라서 아벨의 피에 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맺은 바로 이 피를 나눈 언약적 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면 아벨이 위협당하면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언약적 관계는 피의 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모든 비언약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재판장으로서 보편적 공의를 가지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보편적 공의를 가지고 개입하세요. 근데 여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언약적 관계는 뭘로 형성되죠? 제사를 통해서 생겨요.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를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바라보실 때 피를 통하여 그가 속죄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간주하세요. 그런데 이 비언약적 관계의 절대적 대상들은 속죄를 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보편적 공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자신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이들이 성령의 설득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비언약적 관계 속에서는 피의 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소리 자체, 억울함에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좀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진짜 살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아벨은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제가 이 아벨의 핏소리를 궁금하면서 한 3주 동안 아벨의 핏소리는 무엇이라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다. 맞아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이게 정답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순교자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는 철저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사이 하늘에서 소위 하나님의 심판과 피의 신원을 구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땅에서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순교자들이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피의 신원을 부르짖고 있을까에 대한 점. 땅에서는 같은 죄인이지만 하늘에 가면 다른 존재. 하늘에 가면 다른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 땅에서도 구원받은 존재인데 땅에서는 몸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천국에서는 다르다. 천국에서 기도해야 될 대상. 기도해야 돼.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살펴보시면 오늘 문구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를 찾아봅시다.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43절로 4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부르짖고 있는 소위 보복을 요청하는 듯한 부르짖음과 오늘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이 가르침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한번 5장 43절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근거 또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맞아요. 그것도 결론인데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해와 비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신인,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실제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마치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보다가 어떤 말씀이 나오나? 로마서 보다가 그 악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가리키는 파괴와 파멸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가만히 돌이켜보면 악인들이 훨씬 잘 살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극단적인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극단적인 기회.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강도예요. 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십자가에 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맨 마지막 죽음이 초래되어 맨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이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극단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준이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기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하늘에 가서 억울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조금 더 쳐다볼게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이에요. 거기에 나눠드린 용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가장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번역해낸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왜 바울은 사적 보복을 금지시키고 있죠? 사적 보복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적 보복. 여러분 사적 보복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뭐죠? 사적 보복. 지금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장 극명하게 들여보여주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일부러 살펴보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하나님께서 그는 극단적인 기회를 인간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죽음 직전까지도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보복이 금지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고 계신 극단적 기회를 내가 막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적 보복 정의가 뭐죠? 감정. 본인이 당사자로서의 피해 당사자로서의 본인이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해요. 사적 보복이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반대 말은 공적 보복이겠죠. 공적 보복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법적 판단이 하나님의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로서의 개인적 임의적 판단을 하고 보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적 보복을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적 보복을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왜 사적 보복이 악이 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판단해서 개인적 판단. 바꿔 말하면 인간의 자의적 도덕적 판단이 절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냐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약 인간이 진짜 도덕적 존재라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도덕 사이에 등치가 이루어지면 사적 보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적 보복을 곧 개인적 감정,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적 보복을 악이라고 규정해버린 이유는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일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적 보복의 악순환은 악이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아까 말했죠. 이 악은 뭐라고? 땅을 더럽힌다. 사적 보복은 땅을 무한히 더럽히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멈추는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어. 바울이 첫 번째. 화목하라는 본질적이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사적 보복을 멈추는 첫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하라. 믿음, 성경 이제 다 나온다. 이제 성경 다 나온다. 자, 사적 보복을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곧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아까 하나님의 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한다는 걸 뜻해요. 좀 이해하시죠?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악이 악으로 순환되는 걸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저 말이죠. 땅이 더럽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말이 아시죠? 여러분 여기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놀랍게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내 동생이 어디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냐 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핏소리를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범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면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법칙이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아까? 너는 땅의 소산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두 번째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가인이 내 죄가 내 형벌이 너무 중하오니 혹시 나를 만나는 자가 내를 죽일까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받으리라고 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거예요. 물론 표를 어디다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표를까지 주신 거예요. 실제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정확한 판단인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실제 창세기 4장 8절인가 그 9절에 죽이는 장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죽인이라고 한글이 번역했거든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거기 사용된 동사가 계속되는 진행형적 동사인 동시에 처절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아벨은 그 형에 의해서 처절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늘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인을 판단하셨냐면 땅의 소산이 더 이상 나지 않고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표까지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에녹성을 만들어 땅에 정착해요. 심지어 이 에녹성을 통하여 소위 하나님 부재의 문명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 돼서 창세기 5장, 6장 초반을 넘어가면서 대홍수, 인간 멸망의 원인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정작 그 가인은 에녹성을 만들고 하나님 부재, 하나님의 존재 부정을 하는 문명을 만들어서 결국 인류 전체 약 20억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돼요. 그럼 우리 질문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오판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인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인가?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인을 미리 죽이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가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초래할 앞으로 잠재적 위협들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판단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가 인류 전체 20억 인구 개인이 스스로 자유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 자체가 옳으신 거예요.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라.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존재하는 것.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유대교에 목숨을 걸어서 유대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존의 목적, 생명의 목적은 교회를 완전히 해파해서 잔혹하게 해체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보복을 요구했을까? 제가 좀 이따 보복에 대해 신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모르기에 우리는 보복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위하여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교리 전체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해파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여 순교자의 피를 뿌리게 만들었던 이 바울을 돌이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적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에 대하여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그 머리에 숯불을 갖다 놓는다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내적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내적 질문을 만들어 놓고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이 불가능할까요? 제가 보복이 불가능한 원수가 그리스도인은
사적 보복이 불가능해. 아예. 두 번째, 원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겐 아예 원천적으로 원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다 알죠? 1만 달란트 비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옆에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 중심이 뭐죠? 나의 존재적 뿌리예요. 뿌리에 원수됨이 더 이상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천국에 간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속에 담지되어 있는 억울함에 대한, 보복에 대한, 원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어려워서 천국에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중심으로 용서해서 안에 용서할 게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앞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23절로부터 35절이죠. 근데 여기 보면 15절로부터 18절에까지는 무슨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범죄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범죄하면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가서 1대1로 이야기해서 그 형제가 들으면 굿이에요. 근데 만약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치리예요. 치리. 이 교회의 치리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어떤 개념을 띠냐면 소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던 영역을 확 벗어 던짐으로써 이 사람은 사탄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게 초대교회. 따라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범죄를 객관적으로 다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제를 어떻게 구할 것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려 3단계를 거쳐서 가서 집요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형제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두세 증인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3단계를 두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형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구절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21절로 20에는 우리가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번? 70번에 7번. 제가 그래서 70번 읽어본 거예요.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이런 것이. 근데 아무리 구절을 쳐다봐도 범죄한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없어. 바꿔 말하면 이 형제를 용서하는 하루에 70번씩 7번의 용서는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령된 이 근거가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1만 달란트. 더 놀라운 소리. 오늘 1만 달란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만 달란트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예를 들어 약 그 30 내지 약 34kg 정도 되는 금인데 이게 30억 내지 5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하나 금액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가 약 50조 정도예요. 50조.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헤롯 당시에 유대 지역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1000달란트. 헤롯이 다스릴 당시에 유대 지역의 전체 1년 예산이 약 1000달란트. 약 5조 정도. 근데 이 종 한 명이 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빚이 1만 달란트. 추산해 보면 오늘날 국가 예산이 우리가 약 700조예요. 이걸 1만 달란트를 700조가 아니고 약 100조로 계산했을 때 밑에 아까 100데나리온이 있죠? 데나리온은 뭐라고? 하루 노동이. 이걸 15만으로 잡으면 1,500만 원. 근데 주인에게 빚진 게 1만 달란트인데 같은 동료에게 빚을 진 게 1,50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조를 하루에 15만 원씩 벌어가지고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며칠이 걸리냐면 67만 일이 아니고 6억 7천만 일이 걸려요. 6억 7천만 일이 걸려야 100조를 하루에 15만 원씩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이걸 연간으로 따졌더니 180만 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180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될 걸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한 놀라운 사실은 그냥 주인이 긍휼히 여겨 탕감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묘사되는 주인의 모습은 그냥 그가 너무 불쌍해서 탕감한 거예요. 탕감은 그 빚에 대한 그 자체를 캔슬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원한 관계의 가치를 100데나리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가치를 1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이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것을 용서받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원수됨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자기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밑에 말하기를 종이 다른 종을 끌어갈 때 뭐라면 그가 목을 붙들고 끌어가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따라서 사적 보복은 이런 개념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됨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용서되지 않은 문제, 원수됨의 문제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서 나팔로 불을 올릴 때 그 사람 못 올라간다고. 너 용서 못한 게 무거워서.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고. 따라서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원수에 대한 사랑은 땅에서만 유효한 한시적 명령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는 땅에서의 문제일까요? 하늘에서의 문제일까요? 제가 써놨죠? 예스예요? 근데 왜 그렇죠? 원수가 없어서 올라가. 하늘에 가면
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함이 땅에서 멈춘다는 말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죠. 하늘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자. 근데 지금 놀랍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벨이 지금 핏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간절 그들은 무엇이라 부르짖고 있을까? 자,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도 궁금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꽂히면 막 너무 파고들어서.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찾아볼 텐데, 지금 계시록 6장 10절에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첫 번째 말,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알려지냐니까, 이게 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크리노 말씀드렸죠. 이게 크리노가 발전하면 카타크리노가 돼요. 이 크리노가 약간 변형되어지면 이게 의심이나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핵심 뜻이 무엇이냐면 법적 판단에 대한 용어예요. 법적 판단. 지금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법적 판단은 첫 번째, 바로 순교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적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 판단이 넘어가요. 정죄로 넘어가고 쭉 넘어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심판 자체에 대한 단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순교자들 부르짖음의 첫 번째,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두 번째, 이 신원이라는 단어인데 에크데오스인가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디케오라는 단어가 좀 오늘 제가 좀 우리 영어 사전 공부 좀 합시다.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Do one justice. Do one justice. 또는 여기 보면 제가 vind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vindicate one's right. 또는 제가 이거 다 써놓고 할게요. 여기 또 protect one's legal right. 이 단어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venge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잘 알죠? reve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 ave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보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 ekdikeo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do one justice, 누군가에게 공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따라서 순교자들이 요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vindicate one's right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대한 법적 권리를 옹호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 권리를 옹호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다른 뜻이 말, protect one's legal right라는 이 말은 누군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피의 신원의 근본적 의미는 하나님이여 공의를 집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공의를 집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revenge, vengeance, 보복인 거예요. 따라서 이 보복은 부수적인 과정일 뿐 본질적 부르짖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여 공의의 추가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거여야 해요. 원수를 사랑함에 대한 또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선을 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죠? 이 단어를 더 중요하게 보충시켜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기 대주제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대주제어라는 단어를 보고 여기 제가 대주제어라는 단어가 curious라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curious.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curious라는 단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 보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순호야? 네. 디스파시 뭐지? 적어봤습니다. 이 디스파시라는 이 단어가 데스포테스에서 나온 이 디스파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폭군이라는 단어. 원래 이 디스포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오너라는 뜻이에요. 오너 또는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이 오너와 마스터의 핵심적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 노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만유의 주제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제와 주인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데스파 폭군이라는 이 뜻이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절대적 임의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 임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따라서 이대로 부르짖으면 좀 정리하면 넘어갑시다. 마지막 정리하면 넘어갑시다. 따라서 순교자의 부르짖음은 사적 보복이 아닌 거예요. 소위 원수에 대한 되갚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 똑같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여기 보면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절에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은 어떤 구절이죠? 여기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과부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여기 18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핵심 주제가 나의 원한에 대한 문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끌어왔어요. 근데 NASB로부터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영역본이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NRS에 가면 어떻게 번역하면 grant me 여기 보면 grant me justice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공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against my adversary 나의 원수에 대하여 나의 적대자예요. 따라서 이 나의 적대자는 어떤 존재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나의 적대자예요. 따라서 이 과부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법적 권리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법적 권리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회복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에 제 개인적으로 그들의 피의 신원에 대한 부르짖음을 크게 4가지로 봤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정리합시다.
마지막 정리합시다. 첫 번째, 순교자들의 피의 신호는 언약적 관계를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적 관계를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슬레이브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형성된 언약적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피의 신원을 요구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여 언약을 입증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종임을 입증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들의 악의와 적의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적의와 악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 가진 본질적 의미예요. 왜 저들은 나를 싫어하는가? 왜 가인은 아벨을 싫어하는가? 아벨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면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죠? 따라서 이 피의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 피의 신호는 곧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는, 주인이 개입해달라는, 나의 소유주여 개입해달라는 언약적 부르짖음. 두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이 결국엔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파괴를 위한, 원수에 대한 파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상대방의 파괴를 통하여 뭔가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져서 근본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요. 스가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여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받고 이게 뭐냐고? 7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시고 유배시키는 정확한 약속된 기간이 70년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개입의 시간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따라서 이 순교자들 비롯하여 스가랴서의 말씀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지금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세 번째, 여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24장 8절로 13절에 차례대로 이 똑같은 시간 타임테이블이 오버래핑 되면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놔요. 뭐라고? 지금 이들이 하늘에서 피의 신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뭐라고 기록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순교자의 핏소리는 지금 그 당시 땅에서는 마태복음 2장 사건, 24장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신원과 부르짖음은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종말적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보복이 아닌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는 보복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핏소리 또한 보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피의 신원을 부르짖는 순교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두 번째, 가서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고 있으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극단적인 기다림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끝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생각할 문제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그냥 이건 오늘 그냥 예배를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던져보는,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져오는 자인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예배.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구별하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갈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제가 모모 목사님은 뭐 예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서 어찌됐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나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각인하고 그 시간을 헌신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쟤는 저 시간이면 꼭 그 길을 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여기 읽고 마칩시다. 원수가 있나요? 원수가 있나요? 혹시 원수가 집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 할렐루야. 여기 원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정말 부르짖어야 할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형제들을 위한 중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해 맞춰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마음이 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엔,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아벨의 피가 드디어 넘어갔으므로 동물의 피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물의 피가 워치만리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챕터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오버랩이 돼서 아마 이번에 아벨의 피라고 동물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